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연장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하는 이유는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에 필요한 것들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를 한다고 해도 실전은 언제나 예상 못한 변수로 가득합니다. 여행을 가보면 꼭 가져오지 않은 것이 한두 가지씩 있고, 공부를 해보면 어떤 책이 더 필요한지 알게 되고, 일을 하다 보면 재료와 도구의 필요함이 생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기쁨을 맛보는 삶을 경험하다 보면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더 있다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무엇이 더 갖추어져야 하는지 알게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이런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 실전에 부딪혀 보아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규칙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가 연결이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가 연결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와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산에 갈 때 준비물, 바다에 갈 때 준비물, 들에 갈 때 준비물 다른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구체적으로 다른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의 준비물입니다. 기쁨의 조건을 유지하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대로 나오게도 하고 사라지게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우리 앞에서 사라지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상태를 느낄 수 있는 컨디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령함을 사모하는 상태,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바라보는 상태, 이게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육체만으로 할 수 없고 인간적인 생각만으로도 할 수 없으며 보는 것만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특징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시려면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아야 하고,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간적으로 보는 순간, 사람을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순간 성령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결국 관점과 안목을 바꾸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기준을 거기에 맞추지 못하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하나도 보이지 않죠. 그냥 보면 누구는 건강하다, 누구는 건강하지 않다, 누구는 잘 산다, 누구는 못 산다, 누구는 성공했다, 누구는 실패했다, 누구는 행복했다, 누구는 불행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판단이죠. 그러나 이 판단과는 다른 신앙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유념하여서 보는 것이 신앙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보고 조건들을 들어가지고 당신은 참 행복하군요, 당신은 참 불행하군요, 그러면 그게 다 맞습니까? 맞을 리가 없지요. 그거는 일부만을 보는 것이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가 불행한가에 대해서도 답을 내리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보면서 행복하다 불행하다 딱 잘라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의 인생은 더더욱 미묘합니다.
그런 것들을 헤아려 가는 것이죠. 교회에서 누가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참 행복해 보이네, 저 사람 참 불행해 보이네, 이렇게 단순 논리로 접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보는 것이 신앙적인 안목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눈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 사람을 보는 눈은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편견이 아닌 이해와 배려로 상대방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못하는 순간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를테면 소멸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죠. 누가 그렇게 받아들이냐? 우리 자신이.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죠.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내가 못 느끼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인생에는 좋지 못한 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기쁨의 조건들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령님과 함께 있는 순간 자체가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같이 있는 것이 제일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쁜 것이죠. 다른 조건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어서 기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의 진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과 제대로 사랑을 나누는 것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준비물은 예언을 멸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앞날을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는 점을 치는 것이죠. 영어는 이걸 딱 구분을 지어뒀습니다. 영어에서 점을 친다라는 것은 foreteller라고 해서 앞날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언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prophet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앞에서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난 역사, 오늘의 역사, 일어날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점치듯이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먼저 이 예언에 대하여 오해가 없어야 하고, 그렇게 보면 예언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는 말은 선포되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찾아서 성경 말씀을 알아서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이미 훌륭한 사람입니다만, 그런 사람이 많을 리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떠먹여 주어야 받아먹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처지인데, 그렇다면 이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의 부족한 신앙에다가 굉장히 큰 자극과 동력을 줍니다.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도 그냥 하나님께 막 주야 주야 하고 구하면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 주기도에는 아주 선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도 원칙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이 이 기도 속에 이미 자리 잡아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이 삶을 지배하게 되면 당연히 그 말씀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기도가 뭘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숙성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 집에서 그런 거 많이 해보셨죠? 효소 만들고. 사실 저는 해보지는 않고요. 맨날 주시면 잘 먹기만 합니다만, 발효를 시키는 과정, 효소를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은요 실제로 보면 썩는 과정과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보면
썩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집에 떫은 감이 2개가 있길래 이번에 시차례 여행을 갔다가 감 말린 걸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감 잘라서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른 집에 가가지고 감 2개를 시험 삼아 잘라서 말려놨는데요. 제가 확신이 안 갑니다. 이게 마른 건지 상한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유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는 썩죠. 하나는 아주 괜찮은 음식이 됩니다. 기도가 바로 이 숙성의 과정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는 간구와 들음을 이루어가면 우리는 잘 숙성된 신앙이 되는 것이고, 이 과정을 잘못하게 되면 기도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공정을 잘 거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에는 말씀을 늘 붙여야 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면, 나에게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말씀과 내 자신의 간격을 좁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상황이 늘어나게 되고 기도의 위력은 거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요구사항을 막 내걸다가도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어 갑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고집만 세다, 그 사람은 기도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내가 영적으로 숙성이 되어 가는데 어떻게 내 고집이 센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비워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기도의 과정이 건강한가 아닌가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예언을 멸시하기보다는 그 예언에 발맞추어 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만족함이 아니라 문제없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문제없어를 더 구체화하는 단계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요, 문제가 없다가도 결국에는 문제가 자꾸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험난한 길을 달리다 보면요, 그 차는 뒤틀립니다. 무쇠로 만들어져 있어도 조금씩 축이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잘못된 선택을 하다 보면 점점 더 뒤틀려져 나갑니다. 처음에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은 실수이죠. 그런데 이 실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실력이 됩니다. 우리의 실체가 실수 덩어리인 것이고, 이건 결국 부족함입니다. 범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됩니다. 여러분 드시는 음식 중에 좋은 음식, 해로운 음식 있죠? 좋은 음식만 드십니까? 정신력 대단한 분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좋은 음식을 10번 잘 먹고 좋지 않은 음식 한 번 먹고 그렇게 해도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실제로 우리는 몸에 좋은 음식과 해로운 음식들을 번갈아 가면서 먹습니다. 해로운 음식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몸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더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이 음식이 나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좋은 것을 취할 때 헤아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헤아린다라는 말은요, 검사하다, 시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금속 같은 거를 가지고 이제 이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예를 들어서 옛날 임금님들이 수라상 올라오면 뭐라 시제상궁이라 그러나요? 대신 먹어보는 사람들 있죠. 아니면 은수저 넣어보고 하는 사람들. 이게 일종의 헤아려입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필요로 합니다. 이걸 선택합니다. 이 선택을 할 때 이게 나한테 정말 유익한 것인지 아닌지를 테스트 해봐야 된다는 거죠. 좋아 보인다고 덥석덥석 먹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시약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테스트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굴이 어디 굴입니까? 통영굴이죠. 통영 아니고도 굴 나죠. 충청도 어딘가 나죠. 지병도 저는 잘 모릅니다. 서산인가 뭐 어디 난다고 듣기는 했는데, 저는 서울에서 굴을 사 먹을 때 이게 어디 굴인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트에 있는 봉지굴도 안 사 먹습니다. 먹으려면 시장 가서 직접 사 먹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좋은 걸 먹어봤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서 한번 식당에 갔는데 보쌈에 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구나. 다 남겼습니다. 못 먹겠더라고요. 좋은 걸 맛을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좋은 걸 맛을 보고 나면요, 굴은 이런 맛이구나, 멍게는 이런 맛이구나, 회는 이런 맛이구나, 고기는 이런 맛이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기준 이하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형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을 선택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맛을 봤습니다. 이 뭐가 좋은지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좋은 걸 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선택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을까요? 왜 어려운 사역들을 스스로 쫓아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남들은 안 하는 사역을 기어이 하는 분들이 있죠. 가지 않는 곳에 선교하러 가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에 쫓아가서 욕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은 못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남들은 시간이 남아도 성경 말씀 안 읽는데 점심시간에, 휴식시간에 그 짧은 짬에 성경 말씀 읽고. 왜 할까요? 그 맛을 본 겁니다. 이 맛을 보지 않는 사람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때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좋은 것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맛보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맛본다라는 말은 경험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유명 레스토랑에서 파는 음식을 택배로 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레스토랑이 택배 장사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만드는 스테이크 같은 거 있으면 해가지고 딱 박스 포장해서 주문하면 집으로 옵니다. 근데 집에서 내가 데워 먹는 거랑 거기 가서 먹는 거랑 맛이 똑같습니까? 다르죠. 무조건 가서 먹죠. 기름값 더 들여서라도. 굳이 먹어야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모릅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움직여야 하고, 일해봐야 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봐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아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보아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활을 해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보아야 하고, 구제사역을 해보아야 알죠.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좋은 것을 먼저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객관화 시켜놓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의 객관적인 버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서 좋은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기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이집트로 가는 것이 좋습니까? 미디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어부들이 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까? 따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말씀하셨다면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좋은 기준을 가지는 첫 단추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강조한 것을 찾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일 좋은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강조한 건 이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의 기준이 됩니다. 범사에 헤아려 취해야 할 좋은 것은 우리가 모든 상황을 감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사랑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 사랑의 방법, 사랑의 길을 선택해야 하고 사랑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대되는 것들은 악이 되겠죠. 22절 말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악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악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죠? 악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악이 못 자라나고요. 사랑이 없어지면 바로 자라나는 것이 악입니다. 좋은 것과 악한 것 이러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한테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한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이게 나한테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랑, 가장 나쁜 것은 사랑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은 흉내도 내지 말라, 시작도 하지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 없는 모습은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관계는 불편해지고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고 범사에 감사할 조건들은 줄어듭니다. 100명이 함께 지냅니다. 그 중에 한 명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몇 퍼센트가 됩니까? 99%. 2명과 불편한 관계가 생겼습니다. 가능성은 98%. 근데 나만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쌍방간의 불편한 가능성들이 약 몇 퍼센트씩, 10%, 20%씩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맞물리면 이 100명 안에서 감사의 가능성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쥐꼬리만큼이 돼버립니다. 순식간에.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우리의 범사를 불편하게 할 가능성이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만, 교회 밖에는 또 다른 불편함의 가능성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범사는 손상을 입고 우리의 감사는 하나하나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누군가를 보면서 불편하고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나 큰 해가 되는지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내가 저 사람한테 대놓고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그러나 이미 여러분은 손상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거죠.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의 범사를 해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아픈 말을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거나 곤경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것을 취하고 한 명이라도 더 동물을 만들고 한 명이라도 더 아군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감언 이설과 욕심으로 동무와 아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은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범사에 만족할 만한 상황과 조건들을 점점 더 늘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니콜라스 윈튼이라는 은행가입니다. 이 사람이 두 번 시도를 했죠. 자기 사비를 들여서 698명의 아이를 구하고 두 번째 아이들을 구하다가 애들이 실종되면서 충격을 받고 50년간 은둔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까요? 그 기간 동안. 근데 그 50년의 세월 동안 이 사람이 구해낸 아이들이 저렇게 자라서 전부 환갑이죠. 6,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저 한 번의 일로 이 사람은 마음에 엄청난 보상을 받고 기쁨을 얻었죠. 영국에서 기사의 자기를 부여받고 체코에서는 이 윈턴을 위해서 노벨 평화상 추천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위력이 이렇게 큽니다. 저 사람들은 윈턴에게 있어서 일평생 가장 귀한 선물이죠. 저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감사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위력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그렇게 위력적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만 사랑은 실로 놀라운 위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더욱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사랑이 가장 귀하다 하시고 이 사랑을 통해 삶의 모든 조건들이 바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힘으로 어떤 순간에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